믿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산을 옮겨 바다를 메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교훈하셨습니다. 작은 믿음을 가지면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좋은 믿음, 큰 믿음은 어린 아기와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8장 15절 말씀입니다. 18장 15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아기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랑해 주시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게 하느냐 하고 꾸짖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들이 좀 광범위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세 가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으로 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계신 곳, 거기가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2차적으로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하늘, 우주죠. 그리고 새로운 땅,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지구라고 부르는데 그때는 뭐라고 부를 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면 없어지겠죠. 이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오늘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 부모의 손에 의하여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축복, 예수님의 사랑을 갈망해야지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뭘까요? 어린아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의 사랑과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축복과 부모의 은혜를 갈망하며 사는 자들이죠.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잠시 집에 두고 어디 가시면 아이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집에서 부모 기다리면서 아이들이 막 울면서 힘겨워합니다. 부모 없이는 애들이 스스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은 부모에 대하여 굉장히 의존적입니다.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존적 믿음.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믿음.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죠. 어린 아기라고 되어 있는데 또 어린 아이라고도 뒷부분에서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마 나이가 한 3세부터 7세 미만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태어나서 부모의 품에 자라고 있는 3세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기가 몇 살 정도 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기라고도 하고 또 아이라고도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나이에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아이의 특성상 부모를 의존하듯이 예수님을 의존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할 때에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나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그게 믿음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의지하고 누군가를 힘입어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을 힘입어 살고 예수님을 힘입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의 그 이름을 힘입어 기도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귀신을 내어쫓는 것, 이게 믿음이라 그랬어요.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하다 보니까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신앙적으로 스스로 서려고 하는 행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설 수가 있던가요? 절대로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이 그냥 와서 무너뜨려 버립니다. 동방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욥,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로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가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그의 재물들이 다 없어지고 자녀들이 다 죽고 심지어 자기가 병까지 들었을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됐던가요? 서서히 추락하고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그 돌봄과 그 사랑과 그 축복을 갈망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얘들아.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서 보게 되면 파이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뭐냐면 내 아이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아 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들,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닌 존재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어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힘입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그 말씀에 보게 되면 부모들이 아기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주기를 갈망했습니까? 만져주기를 소망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안수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아이에게 안수하고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모들의 소망처럼 정말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 구절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의 그 기도해 주심,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심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 예수님의 그 축복해 주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기도해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갈망하고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날이 밝아오면서 천사가 말을 합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니까 그만 씨름하자. 나를 놓아라. 근데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시면 내가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다 된 할아버지가 지금 뭘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에게 뭘 원했습니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야곱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습니다.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어린아이들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100살이 넘은 사람도 우리도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축복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 같이 주님의 그 만져주심과 주님의 그 은혜 주심을 소망하고 주님께 나오게 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믿음이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예배에 목숨 걸었습니다. 기도회에 나와서 오랜 시간 주님을 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분들의 그 예배와 그 기도에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좀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 어려움 좀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돌보심과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망이었습니다. 얼마나 갈망했는지 그 갈망이 날마다 예배에 나오게 했고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은혜를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그 만져주심을 구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같은 교회에 있던 한 여집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여집사님은 남편이 있었지만 남편은 술꾼에다가 늘 아내를 들고 때리는 폭력자였어요. 이분은 남편에게 맞을 때면 늘 교회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 드렸었어요. 그런 분을 교회가 다 이렇게 불쌍히 여겼고, 저도 그때 고등학생이었지만 참 그분이 불쌍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분의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한 미소를 띠면서 즐겁게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얘기할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서 그분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잘해주세요? 요즘은 남편이 안 때리시는가요? 하고 그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때는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고 그냥 돌직구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분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지금도 나는 여전히 남편에게 맞아.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여전히 남편에게 맞고 지내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웃으면서 또 얼굴은 환하게 그렇게 지내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하도 때렸어. 교회에 나와서 주님 앞에 하소연도 하고 주님 저 원수 좀 갚아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너무 처량해졌다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좋은 남편 못 만나고 저렇게 술꾼, 폭력자를 내가 남편을 만나서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사랑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괴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품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 남편이 채워주지 못한 사랑을 내가 채워줄 것이다. 그 이후로부터 이분 속에 행복이 생기기 시작했고 남편에게 맞아도 그게 예전처럼 그렇게 절망적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도리어 하나님 저 남편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십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많이 하십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이것저것 예배를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생각이 바뀌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서 그렇죠.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갈망해야지, 내가 소망해야지, 내가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만져주심을 원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는데도 보면 그냥 하나님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묻습니다.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주님, 나 이거 필요한데 주님 이것 좀 주십시오. 제가 이게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도보다는 주님 앞에 그냥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그것만 묻고 있거든요. 그것이 나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이거 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주여,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갈급한 그런 간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그냥 물어보고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약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성령으로부터 어떤 내가 응답을 받았다 한다면 그때부터 이제 진짜 기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걸 주십시오. 이걸 제가 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겁니까 저겁니까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이거다 이러면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단 말이죠.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기만 하고 구하지 않는 이 신앙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묻는 게 있어야 되고 구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께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었으면 이제 그걸 붙잡고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싶다는 그런 소망을 말했습니다. 나단은 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성전이 필요 없다. 다윗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참 기특하구나. 그런데 내가 다윗을 위해서 집을 주어야겠다. 내가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윗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지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손에게서 영원한 나라가 되도록 하시겠답니다. 다윗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 그대로 내 자손들에게 일어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만 받으면 뭐 합니까? 네? 응답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앉아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주시면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그때부터 이 엘리야는요,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고 손바닥만한 구름이 뜰 때까지 죽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와 다르죠. 우리는 늘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만 딱 물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딱 뜻을 주시면 그때부터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져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만져주심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그 돌보심과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그 축복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신앙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가졌을 때 좋은 신앙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들의 생각을 한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깨뜨리십니다. 18절부터 보시면 청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은 유대의 관리였습니다. 직장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부자였습니다. 직장이 있지요, 돈이 있지요, 젊음이 있지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입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모든 율법을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21절 보십시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이 사람은 뭐든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그런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계명을 지키면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이 청년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다 계명을 지켰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을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 적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이 부자 청년은요, 자기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직장도 있고 나는 젊음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모세의 율법도 10계명도 다 지키고 있습니다. 내가 뭘 부족하죠? 그러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적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셨을까요?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22절 보시면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부자 청년이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내가 뭐가 결핍되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지적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계명을 진짜 다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모세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 네 몸이 병들면 너는 돈을 다, 네 재물을 다 팔아서라도 네 몸을 고치지 않겠느냐? 네가 굶주리면 네 돈을 써서라도 네가 배를 채우지 않겠느냐? 네가 옷이 없으면 네가 네 돈을 써서라도 좋은 옷을 입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네 재물을 다 팔아서 네 이웃인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라. 그래야지만에 네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어떡합니까? 비로소 자기의 결핍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을 듣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이 가난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앞에 읽었던 어린아이에 관한 그 말씀과 붙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이 두 사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 부모에게 의존적인 어린아이,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예수님의 기도를 원했던 이 어린아이가 와 같아야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부자 청년, 돈 있고 젊음 있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삶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느끼는 이 사람은 천국 못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도 결핍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부자 청년이 의지하는 것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돈을 다 줘버리고 너는 가난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준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갑니까? 지금도 뉴스 같은 데 보면 전 재산 600억, 400억 그거 전부 다 학교, 대학교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세상을 떠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다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길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시 22절에 보게 되면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사랑하고 하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재물을 버리고 가난한 자가 되어 주님을 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사야서 61장에 보게 되어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하느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 사람들이 부자들이 살고 지식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나 유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돈이 없어서 변두리로 가 있는 갈릴리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고 삶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필요했던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 그 돈 때문이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돈 있으면 되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는 심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마음이 가난하든 몸이 가난하든 삶이 가난하든 우리는 결핍해야 됩니다. 어린아이처럼 뭔가를 의지하고 뭔가를 소망하고 뭔가를 갈망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병들면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고, 망하면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고, 영적인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부모도 버리고 자기의 직업도 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가난함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삶에 의지하고 그들의 삶에 바라볼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들이 소망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큰 사람이 됩니까?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만약에 돈이 있고 어떤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유대 사회에서 좀 그들이 바리새인처럼 좀 존경받는 지위에 있었다면 쉽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없습니다. 전부 다 가난하고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마태, 이런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 무역의 도시, 번화하는 이 도시, 세계인들이 와서 이 살아가는 이 도시에 예수 믿는 너희들 한번 너희 자신을 살펴봐라. 우리 중에 문벌이 있고 우리 중에 돈 있고 우리 중에 세상에서 화려한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난함이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하여 더욱더 예수님을 붙잡고 더욱더 예수님을 힘입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의존해야 된다. 나의 축복을 갈망하고 나의 만져주심을 소망하고 나의 사랑을 갈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루는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 유다를 쳐들어온 아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왕의 나라를 구해 주실 겁니다. 못 믿겠거든 징조를 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때에 이 아하스 왕이 뭐라 그랬냐면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하스 왕, 이 유다 왕은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연합을 해가 쳐들어왔는데 못 이깁니다. 지금 미국이 한국을 쳐들어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못 이깁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쳐들어온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내가 막아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돌보겠다, 내게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아하스를 엄청 책망을 하셨습니다. 언제까지 너희가 이렇게 나를 우습게 여길 것이냐?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날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날 좀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내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 갈망과 그 간구가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왔는데 그럼 되지 않느냐? 내가 돈이 부족하나, 내가 배운 게 부족하나, 내가 교회에서 봉사가 부족하나, 예배가 부족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어린아이처럼 주님 주세요. 주님 절 좀 축복해 주세요. 주님 절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에게 항상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의 병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래, 네 믿음대로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저는 문둥병으로 온몸이 지금 아픕니다. 깨끗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깨끗하여라. 오늘 이 수요 예배에 나오셔서 뭘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할 게 없다라고 하시는 분 정말 구할 게 없을까요?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그냥 아하스처럼 하나님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구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게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구하십시오. 주님을 갈망하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의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십시오. 넉넉고 좌절하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불신,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갈급하게 간구해서 주님의 그 만져주심과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